여러분은 아시나요? 성경 전체에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의 믿음을 바꿔놓았지만 단 한 줄도 완전하게 기록되지 않은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모 마리아의 생애 마지막 나날들입니다. 성경은 그녀가 언제 죽었는지 말하지 않고 어디서 죽었는지도 설명하지 않으며 그녀의 마지막 순간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마리아라는 이름의 무덤조차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이 인물이 단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역사 속에 쉽게 기록되어 마무리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모 마리아는 구원의 계획 안에서 결코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아들을 품에 안은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베들레헴의 구유에서부터 갈보리 언덕까지 동행한 존재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질문은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주목할 점은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초기 기독교 공동체부터 오늘날의 교회 전통 전체가 한 가지를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성모 마리아의 육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무덤에서 부패하지 않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한 상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 작은 단서들에서 나왔고 매우 섬세한 암시들에서 나왔으며 성경이 처음부터 마리아를 묘사한 방식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은혜가 가득한 사람, 하느님께 특별히 선택된 존재, 구원의 신비와 깊이 연관된 인물로 소개합니다.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그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그녀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녀의 삶이 평범한 죽음으로 끝났다면 왜 성경은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덤조차 언급되지 않았다면 그녀의 육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을 더 깊이 읽을수록 이러한 침묵은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처럼 느껴집니다. 이 침묵은 독자에게 더 깊은 묵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독자는 성경에 서로 떨어진 구절들을 연결하여 성경이 직접 말하지는 않지만 조용히 드러내고 있는 진리를 이해하도록 초대받습니다. 복음서의 처음 페이지부터 묵시록에 이르기까지 한 여성의 그림자가 조용히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을 나란히 놓으면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아마도 성모 마리아의 생애, 마지막 나날들은 단지 상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 속으로 이어진 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감춘 듯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의미를 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삶과 신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처음부터 성모 마리아에 대해 그렇게 적게 말했을까요? 다른 인물들과 비교할 때 성모 마리아는 매우 적게 등장합니다. 그녀에게는 긴 족보도 없고 긴 연설도 없으며 공개적인 전도 여정도 없고 그녀가 직접 행한 기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를 통틀어 성모 마리아의 이름이 언급되는 횟수는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이 그녀를 언급할 때는 항상 구원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에만 나타납니다. 성자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공개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구원이 십자가에서 정점에 이르렀을 때도 마리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형성될 때 성경은 조용히 제자들 가운데 마리아가 있었다고 보여줍니다. 이처럼 드문 출애취어는 그녀의 역할을 희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그 순간에는 특별한 무게가 실립니다. 마치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독자가 겉으로 드러난 사실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앞부분, 즉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한 여성이 등장하여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그녀는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와는 깨진 시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락의 순간에도 하느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흔히 첫 번째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하느님은 한 여성이 나타나 그 여인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고 자세한 설명도 없었지만 전체 구원의 역사를 위한 새로운 방향을 열었습니다. 수천 년 후 또 다른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녀는 궁전이 아닌 작은 마을에서 왔고 권력이 아닌 완전한 겸손으로 빛났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중요한 순간으로 기록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의 순종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역사를 뒤집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만약 하와가 아니요 라고 말하여 죽음의 길을 열었다면 마리아는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응답함으로써 생명의 길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성경은 깊은 평행 구조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하와는 죽음의 어머니이고 마리아는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직접 설명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건들을 나란히 놓고 독자가 직접 연결해서 묵상하도록 유도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성경에서 감추어진 존재로 남겨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역할이 작거나 사소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역할이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본질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하느님의 약속과 성취 사이, 시작과 완성 사이에 서 있는 여인입니다. 성경이 그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으면서도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녀를 등장시켰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담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시간을 관통하는 표징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의 역할이 시간 너머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그녀의 생애 마지막에 대한 성경의 침묵은 단지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더 큰 신비를 묵상하도록 초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삶은 조용했지만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성모 마리아의 온순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속에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위태롭고 위험했던지는 자주 잊혀집니다. 마리아가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영적인 선언이 아니라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마리아는 약혼 중이지만 동거하지 않는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은 그 누구도 신비로 이해하지 않고 율법의 언어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러한 상황의 여성은 간음죄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 형벌은 돌로 쳐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의심의 눈초리, 수군거림, 고발의 말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 속에서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느님의 능력으로 잉태했다는 말을 쉽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사회적으로 정죄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 사형까지 당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유대 전통에는 간음을 의심받는 여성을 위한 쓴물의식이라는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단순한 종교 예식이 아니라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판단받는 생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이 의식을 실제로 겪었는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만으로도 마리아의 언송의 순간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변호할 어떤 증거도, 어떤 증인도, 어떤 해명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겨진 것은 오직 침묵과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신뢰뿐이었습니다. 만약 하느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는 인간의 정죄 속에서 아주 이른 시기에 끝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요셉의 역할이 중요하게 드러납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하지 않기로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조용한 결정이 하느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법적 위기를 넘겼다고 해서 마리아의 인생이 안전지대로 들어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
한밤중에 도망을 떠나야 했습니다. 왜 아직 갓난아기였던 거찬난아기였던 예수는 세상의 권력에 의해 살해 대상으로 지명되었고, 마리아는 그 아이를 데리고 국경을 넘어 피난길에 오르는 난민의 삶을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녀의 감정을 묘사하지 않지만 독자는 그 장면의 분위기를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발각되면 어머니도 아이도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모 마리아의 삶은 결코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고요한 위기 속을 걷는 순례였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공개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자신을 방어하거나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영웅성은 거대한 행동에 있지 않았고, 하느님께 대한 충실함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는 조용한 용기에 있었습니다. 이 점이야말로 마리아의 삶이 우리에게 전하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성모 마리아의 소명은 영광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위기에서 출발했고, 빛이 아닌 오해와 위협이라는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마리아는 첫 예라는 응답과 함께 이미 끊임없는 상실의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느님께 모든 것을 내맡긴 사람은 은총을 받는 동시에 마음이 찢기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검에 찔리는 듯한 고통이 마리아의 내면에 시작됩니다. 이 예언은 그녀의 삶 전체를 관통하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이는 모든 유다인 가정이 하던 평범한 종교 의식이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어떠한 위협도 오해도 박해도 없었고, 단지 율법에 따라 신생아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자신의 전생애를 흔들게 될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시면이라는 의로운 노인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찬미합니다. 그는 이 아이가 민족을 위한 구원자임을 말하며 빛과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는 마리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러나 뚜렷하게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칼에 꿰찔릴 것입니다. 그 말은 예언이었고, 동시에 회피할 수 없는 고통의 선고였습니다. 그것은 육체에 닿는 상처가 아닌 마음에 새겨지는 깊은 고통이었습니다. 시몬은 그 칼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것이 반드시 올 것임을 말했습니다. 불확실성과 모호함 속에서 마음을 조여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 칼은 실제로 무기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잔혹한 체험을 의미했습니다. 이 예언은 마리아의 삶을 새 국면으로 이끕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순종한 소명자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녀는 고통을 예견한 상태에서 계속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고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시몬의 말은 점차 현실이 되어갑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반대당하고 조롱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를 제거하려는 움직임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 예리하게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변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침묵 속에서 그의 고난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 마리아는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울부짖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실신하거나 절망에 빠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단지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고만 말합니다. 아무 말 없이 움직이지 않고 단지 지켜보고 서 있었다는 단 한 줄의 기록. 그러나 그 침묵은 곧 마음의 절규였고 가장 깊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호흡을 내쉴 때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마리아는 그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바라봐야 했습니다. 자신이 낳고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사람들에 의해 조롱당하고 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함께하며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시몬이 예언했던 영혼을 꿰뚫는 칼은 이 순간 완전히 실현됩니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고 물리적인 상처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무력하게 바라보아야만 하는 자의 고통, 바로 사랑으로 인한 깊은 상처였습니다. 마리아는 아들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그 고통을 함께 존재함으로써 나누었습니다. 침묵으로 흔들림 없이 서 있으므로 그녀는 예수님의 고통에 가장 가까이 머문 유일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외침보다 더 크고 더 강렬한 고백이 됩니다. 이 순간은 단순한 슬픔이나 상실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믿음의 절정이자 그녀의 모성애가 가장 깊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는 단순히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고통을 동반한 믿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는 순간 마리아는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아들의 고통을 끝까지 지켜본 그녀는 단지 슬픔에 잠긴 어머니가 아니라 하느님 계획에 끝까지 머물며 동참하는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하지 않고 오직 그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그분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시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작별의 인사도 가족 간의 책임 이양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학적 의미가 농축된 선언이며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마지막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 마리아는 단지 예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믿는 이들의 어머니, 곧 교회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리아를 육신의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고 요한에게 맡겼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인 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당연히 혈연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세속적 틀을 넘어서서 새로운 가족, 즉 믿음 안에서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한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 믿음의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마리아는 요한에게 맡겨짐으로써 단지 한 개인의 어머니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로 확장되는 사명을 받습니다. 교회는 이 순간부터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 순간 마리아는 더 이상 단지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아니라 이제 새로운 수많은 자녀들을 품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마리아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고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과거처럼 말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다시 한번 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 예는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더 긴 여정을 요구하는 순명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마리아의 삶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이 곁에 없지만 그녀는 여전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교회와 함께 걸어야 했고 믿는 이들과 함께 하느님의 뜻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그녀가 받은 사명은 단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남은 생 전체를 바꾸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어떻게 이 사명을 이어갔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곧 응답이 됩니다. 그것은 가브리엘 천사 앞에서 그녀가 예라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신뢰에서 나온 침묵입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 없이 오직 존재로서 하느님께 응답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단지 한 어머니가 아니라 믿는 이들 전체를 위한 영적인 어머니로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들을 묻은 슬픔이 차에 가시기도 전에 그녀는 이미 새로운 자녀들을 품고 위로해야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눈물을 흘릴 시간도 상처를 치유할 시간도 허락받지 못한 채 곧장 새로운 사명의 길로 삶의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을 침묵으로 끌어안고 그것을 사명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교회 안에 살아있고 그 영향력은 공동체의 믿음 안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지 마리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엔 침묵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상실 앞에서 방향을 잃은 듯한 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느님을 신뢰하며 제 자신의 사명을 받아들였고 결국 교회의 어머니로서 그 사명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이처럼 마리아의 삶은 믿음의 여정이란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고 설명되지 않아도 따라가는 것임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장면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그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성경은 더 이상 그녀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어디에서 생을 마감했는지, 어떤 병을 앓았는지, 장례는 어떻게 치러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무관심이나 생략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도적인 공백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잉태부터 십자가 부활까지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함께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 그녀에 대한 마지막 언급 없이 끝나는 것은 단순한 기록상의 실수가 아닌 독자를 향한 신학적 초대입니다. 교회는 이 침묵을 의미 없는 부재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침묵 안에서 마리아의 삶의 마지막이 특별한 방식으로 완성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외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한 여인이며 전 인류의 구원과 밀접하게 연결된 사명을 감당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죽음을 말하지 않지만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그 공백 속에서 하나의 깊은 믿음을 품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 신중하게 형성되어 온 전통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초기 교회는 마리아가 평범한 방식으로 죽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 성모님은 부패하지 않은 육신과 함께 하늘로 들어 올림을 받으셨다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은 특히 동방교회에서 도미티오, 돌미션, 즉 잠드심이라는 표현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표현은 마리아의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지녔음을 강조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즉, 마리아의 죽음은 끝이 아닌 전환이며 파괴가 아닌 완성이며 부패가 아닌 영광으로의 승화였습니다. 성모님의 유해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은 그저 우연이 아니라 깊은 신학적 단서를 제공하는 상징적인 부재입니다. 만약 마리아가 일반적인 인간처럼 죽었다면 분명 초대교회는 그 무덤을 성지로 지정하고 지극히 소중히 여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무덤을 언급하지 않았고 어떤 유해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녀의 죽음이 단순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성모 승천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성경의 침묵과 전통의 일치, 그리고 역사적 유물의 부재를 바탕으로 형성된 성령 안에서의 교회적 통찰입니다. 마리아의 승천은 그녀의 육신이 부패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그녀가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얼마나 깊이 참여했는지를 보여주는 궁극적 표지였습니다.